정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인생,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동은 전도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전도는 쉼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올해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또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를 가꾸고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 감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것에 의해서 이 그림을 보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입니다. 이 책에는 작은 제목이 부제가 그림 한 점이 인생을 바꾸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에 매료되어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처음에 그 자리에서 끝내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묵상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난 후에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 묵상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탕자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양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자세하게 이 손을 좀 확대한 장면인데요. 이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왼손은 마치 가늘고 기다란 여성의 손처럼 보이고요. 오른손은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남성의 손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헨리 나우엔은 이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 즉 어머니로서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며,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돌보며 이끌어주는 강인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탕자의 얼굴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탕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이 마치 이제 태아가 어머니 품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안겨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제 자궁에서 막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자궁 안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인간이 태초에 인간이 가졌던 그 평안함, 어머니 품 속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목한 것은 무릎 꿇고 엎드린 탕자의 그 헤어져 버린 신발과 그의 맨발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쪽 발은 신발이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마저 남은 신발도 구멍이 뻥뻥 뚫렸고요. 그의 발에는 오랜 노동과 오랜
그 걸음걸이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때가 끼고 그리고 각질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살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그의 발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를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인데요. 아버지는 인자한 얼굴로, 측은지심의 얼굴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래 잘 왔다 내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아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라보는 그 얼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한없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특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는데요. 첫째 이야기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전으로 10개가 한 꾸러미인데 그 10개의 한 꾸러미는 특별히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개의 동전이 함께 찾아야만 이 예물로서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하여 여인은 온 집안을 다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서 잔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셋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역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찾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 관계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유독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로 설명하셔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선택과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혹시라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와의 관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로 부르게 되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2010년에 대전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요, 좋은 아빠가 아니라 내 아빠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밖에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 듣는 것보다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가정에서는 영 아닌 남자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 남편은 남의 편,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야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모습을 보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 물질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자세히 보면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뒷전이고 부모도 뒷전이고 재산이, 돈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유, 독립할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의 간섭도,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권위도 다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고 본성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냥 내줍니다.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대드는데 자식에게 약한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며 고난당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저 믿어주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아들이 재산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만일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과 싸우면 똑같이 아버지도 똑같이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비싼 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동구밭길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가던 뒷꼭지를 바라보던 그 시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아들이 하메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동구 밖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이 아들이 점처럼 보일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면서 달려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불평하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얘야, 그래도 동생이 돌아왔으니 정말로 좋은 일 아니겠니?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하면서 큰아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 더 귀한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과 아름다운 생명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셋째로 하면 세 번째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자꾸 사인이 안 맞아요. 셋째로, 제 아들이에요. 셋째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면 아버지도 잃고 진정한 관계도 잃고 사랑도 잃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 나이 6살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남 2녀 중 막둥이였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몫까지 감당하시고자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시골에서 돈 나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집 일이라는 일은 다 해주시러 다니셨고, 벽돌 공장, 나중에는 한직 공장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이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만 푹푹 쉬고 다니고, 나는 왜 태어났나?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누가요?
어린 승현이가요. 한 번은 학교에서 부르돕기 성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책가방에 노트 몇 권, 연필 몇 자루, 학용품 등을 넣어주면서 모든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우이웃이 누구였어요? 바로 저였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주는 그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지까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면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언제라도 돌아가면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 단 한 번 교회에 나가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어쩌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누구의 초대로 이곳에 오셨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을 기다리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 잔치의 자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